주님,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믿는 것은 헛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활의 모습으로 만나 주셨는지, 또 어떻게 부활을 알아가게 하시는지를 깨달아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근심 중에 오히려 주를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전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간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합니다. 이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 달려가서 11 사도들과 그 모든 지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1절부터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지금 여인들이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새벽같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근심합니다. 죽으신 예수님 시신을 왜 보려고 이 여인들이 찾아온 거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왜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시신일지라도 보고 싶어서 찾아갑니다. 무덤에.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시신일지라도 사랑합니다. 어디에 계신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라도 좀 만나 뵙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디에 그 시신을 누가 가져갔는지 어디에 두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예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래요. 무슨 말씀을 기억하라는 걸까? 7절 말씀 볼게요. 이르시기를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때를 기억하고 상기해 보라고,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공간복음에 동일하게 다 있어요. 제자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돼 있고, 또 제자 의사 누가에게 누가가 그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마가 그리고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에 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말씀을 미리 예고한 이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삶 가운데 여인들처럼 근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부활의 주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우리 강 목사님이 오늘 대표 기도해 주셨는데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부활은 옛날 성경에 기록된 그때만 계시는 걸까?
그렇게 믿지 않게 해달라고 강 목사님이 대표기도 해주신 거잖아요. 마르다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은 장차만 있는 걸까요? 예, 장차 있는 부활은 믿기가 쉽잖아요. 뭐가 어렵냐? 현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우리 모두는 현재의 부활을 갈망합니다. 아멘? 예. 현재의 부활을 맞는 자라야 장차 영생을 또한 부활로 맞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 그럼 어디에 계신 걸까? 이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는 안 계시고 오 목사님하고 강 목사님한테만 계시는 것 같아. 예.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 현재 어디에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그 비밀을 알려면 이렇게 하라고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을 기억하라. 이럴 때 그냥 짠 아멘 하고 나와야 이 부활절이 멋진데, 자, 오늘 강 목사님 사모님이 이 부활이 너무 감사해서, 또 윤 전도사님, 우리 희은 자매님이 이렇게 무슨 계란이지? 맥반석 계란, 또 계란 몇 판인지 몰라, 엄청나게. 그래갖고 떡하고 다 나눠줘요. 이러니까 이제 반응이 막 얼굴이 환해지셔. 예. 어떻게 해야 부활하신 주님을 현재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있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입니다. 이럴 때 얼굴이 화사해져서 떡 주신다고 할 표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제 활짝 웃으시네. 떡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면, 즉 근심하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부활의 역사가 그 근심하는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알고 싶다면 말씀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말씀보다 나눠줄 떡에 신경을 두지 마시고, 예. 말씀을 기억하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의 포도 잔치에 가나의 혼인 잔치 알아들으세요. 제가 잘못 얘기해도 이게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해요. 예. 앞으로 알아들으세요. 예. 가나의 혼인 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잖아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요. 예. 또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예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예. 제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 부활에 대해서 천사가 선포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 기억하라에 주목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다면, 말씀을 기억하라. 제자 마태는 장소에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5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마태는 기억하라 말씀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과 함께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어디로요?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뭘 일렀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는 그 말씀도 또한 이미 일렀다. 그 지금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 여자들이 너무 놀라서 무섭지만은 또한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박질 쳐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왜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는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가 계실 거라고? 갈릴리로 먼저, 그것조차도 먼저 말씀하셨다. 이거를 지금 뭐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께서 언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성만찬 예식 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흩어질 거라고. 왜? 기록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서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떻게 미리 가 계시는지를 예견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신 것을 알게 되듯이 무덤과 같은 현실을 부활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성경의 신뢰를 들어볼게요. 요즘 신명기 말씀을 하고 고난주 전에 신명기 아모리 족속 얘기를 했으니까. 아모리 족속이 거인족이잖아요. 성읍도 견고하고 성벽도 하늘 높이 닿았잖아요. 그 앞에서 죽은 목숨과도 같은 차세대 이스라엘이 조상들과는 달리 무엇을 기억했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했어요? 오늘 알아맞히시는 분은 떡 한 팩 더 드립니다. 자, 무엇을 기억했어요? 아모리 족속을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했을 때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이걸 떡낸 사람이 가르쳐주면 안 되지. 떡 받을 사람이 얘기해 한 팩이 더 가는데 오늘 없습니다. 한 팩만 가져가세요. 예, 떡을 한 통 낸 사람이 답을 얘기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안 주겠다는 심보지. 자, 그들을 거인족을 너희 손에 넘겼느니라, 붙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기억했기 때문에 올라가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아이고 참 떡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네 잘.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죽음을 부활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어요. 예. 또 불신앙으로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놋뱀을 달아서 높은 장대에 달아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놋뱀을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물린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놋뱀을 달아서 장대에 달아 백성들에게 전하니 그 말씀을 기억하고 본 자마다 살았잖아요. 믿으세요? 예. 이것이 또한 죽음 가운데서 죽어가는 무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아니고 뭐겠어요? 예? 예.
그리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죄악에 관영함으로 홍수로 진멸할 것이라고, 쓸어버리겠다고.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방주를 어떻게 지을지 그 양식을 세세히 가르쳐 주니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그 양식을 기억하고 방주를 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때 홍수에 수장될 때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사실 또한 죽음 가운데서 구원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원하시면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구약서부터. 예. 그 현재 우리의 삶에는 그럼 뭐냐? 이게 성경에만 기록한 그 옛날의 부활 사건이냐 이 얘기죠. 예. 지금은 어려운 성도들, 정말 너무너무 어려워서 수급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조건이 안 돼서 받을 수 없는 분들의 간증을 드렸잖아요. 수급비뿐만 아니라 주택공사에서 전세대출 뭐 1억인가 얼마인가 받는데 이자가 10만 원인가 그 얼마뿐이 안 돼요. 뭐 공짜나 다름없어요. 그렇게 받은 것들 간증했잖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주 현실적인 부활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또 기도하지 않아요. 또 인간적으로 막 걱정하고 인간적으로 막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또 뭘까요? 현재 제 남편이, 이게 자꾸 우리 남편이 등장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이니까 도박하고 주식하느라고 제 아파트가, 분당 아파트가 날아갈 때 제가 오직 저가 그때 돈 벌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진짜. 제 곁에서 친한 분들이 그런 상황에 그렇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어야 되는지 저한테 오히려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 제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기억했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름받은 걸 알았기 때문에 제자 사역에만 순종했어요. 돈 벌러 나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얼마 안 돼서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돕겠고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짓겠다고. 그 계시가 그래서 임한 거고 그 계시대로 저 건물이 세워진 거잖아요. 고통으로, 남편으로 인해서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됐잖아요. 무엇을 제가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지 않았더라면 저 역시 어떻게 했을까요? 도박과 주식으로 인해서 근심만 하고 다투다가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억함으로 근심에 매이지 말고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아이고, 목사님으로 부름받으셨으니까 목사님 믿음으로 그렇게 되신 거지 뭐 우리야. 또 이렇게 생각할까 봐. 예. 그렇다고 저는 온전히 잘 믿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를 제발 부탁드려요. 예.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분량이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뭐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 고통을 느끼는 거 여러분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신명기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심히 두려워한다고. 그러나 제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제가 붙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저도 두려워서 떱니다.
그럼에도 또 여전히 그런 믿음의 씨름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저의 자아 때문에 과연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내색을 하지 않지만은 제 모습 때문에 사망 가운데서 처절하게 제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어떨 때는 내 모습이 영 아닌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얻어맞더라도 그냥 교회 문을 닫아버릴까?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예요. 네. 그러는 사망 가운데서도 제가 선택하는 게 있어요. 제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로. 그럴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 모습은 사망과 같을지라도 제게 교회를 세우시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알기에 그 믿음대로 그 믿음 때문에 그의 합당한 자로 저를 꺾으시고 빚으사 사망과 같은 저의 모습에서 저를 일으키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제 속에는 내 양심이 알아요. 제 속에 그렇게 사랑이 없고 긍휼함이 없는 거 제 양심이 압니다. 예. 제 속에는 없는 긍휼함과 자비로 은혜를 더하셔서 사람들을 불쌍히 보게 하시고 성도들이 저지른 그 사건에 대해서 긍휼히 보게 저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제가 경험을 해요. 예.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뭐겠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슬픔과 똑같은 고통과 똑같은 두려움을 느껴요. 오히려 예민하기 때문에 더 잘 느끼고 더 크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를 붙잡는다고요? 말씀을 붙잡는다고요. 그리고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저를 빚으사 교회를 세우는 합당한 사람으로 저를 거룩하게 빚어가실 줄 제가 아나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또 빚어가시더라고요. 예. 자,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과연 무엇일까요?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는 이 말씀은, 이 장소는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속할까요? 갈릴리의 의미는 고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리가 뭐죠? 연결을 하는 고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좌절함으로 그 소명을 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베드로, 세상 제약의 중독에 빠져서 고통하는 그 성도들, 원망하다가 불신앙 때문에 원망하다가 죽게 된 상황, 도저히 우리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산 같은 두려운 세상의 상황 앞에 그 고통과 두려움을 아시고 그 좌절감을 아시고 그곳에서 일으키시고자 부활하신 성령께서 먼저 와 계시다는 사실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시냐면 그 갈릴리는 어디냐? 나름대로 산다고 열심히 살았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일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실패한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예. 또 세상 제약으로 연달이 되어서 타락한 그 자리에, 이기적인 그 자리에 회개케 하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 먼저 앞서서 징계의 모습으로 먼저 앞서가 계신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부활이라고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여러분이 상상하는 좋은 모습으로만 그리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태가 벌어지느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부활은 이런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거기에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장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예.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회개케 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아멘.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불현듯 소원이 확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자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소원이 들어서 성령님의 소원인 줄 깨닫고 카톡으로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3편의 편지를. 간단하게 요절을 말씀드리면,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엎드릴 때 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환경만 바라보고 돈만 쫓느라고 사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치 아니하고 사람 말을 쫓아 돈을 쫓아가는 너의 앞길엔 이미 몇 년 전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간 결과 큰 낭패를 당한 것처럼 그렇게 같은 일을 되게 될 것이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 메시지를 제가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너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너 마음 자세가 돼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너에게 찾아가시는 것이로구나 지금 깨닫고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 그 긴 카톡을 며칠 동안 여러 날 동안 보지 않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볼 수도 있지. 그냥 기도만 하자. 왜냐하면 그 손을 따라서 전한 것은 저고 일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며칠이 지난 다음에 답이 왔어요. 알게 된 것은 그동안 불신앙으로 그렇게 큰 낭패를 당했으니 이제는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잡고 잘 엎드려 기도하고 인도함 받기까지 인내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이미 그녀는 선택을 했어요. 돈을 쫓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늘 인간적인 불신앙의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으로 사랑하시니까 찾아가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설교 때 이거 실제 간증을 왜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보면 믿음 없이 부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제자들의 그 성도들의 프라이버시를 해부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부활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념할 때 우리 곁에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엎드려서 기다리기 싫기 때문에 성도들의 90%가 이렇게들 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제 아들도 속해 있어요. 예. 도박에서 손을 떼고 엄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2년 반을 열심히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 뉴스에도 났잖아요. 강남의 아파트보다 더 비싼 판교의 알파리움 그 아파트 큰 평수를 사고 광교의 타운하우스 연예인들이 사는 타운하우스를 사고 그래갖고 아주 그냥 사업이 잘 돼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아들아,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넓은 길은 편해요. 쉽고 빠른 길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니 명심하라고. 너가 가는 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라고. 반드시 유념하라고. 쉽게 얻은 것은 뭐죠?
쉽게 무너지고요. 우리 방법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내 손으로 허물게 돼 있어요. 사업이 몇 년 후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요. 왜 안 나오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알파리움 아파트를 팔았어요. 하나가 날아갔어요. 어느 부모가 자식 사업이 안 돼서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걸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예. 지금 타운하우스 광교 한 채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내려가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주식이 내려가면 그 다음이 어머니 부동산입니다. 제가 산 타운하우스가 가격이 떨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걱정이겠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잔소리가 길면 안 되니까 짧고 굵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네 손으로 세운 거 네 손으로 하나 허물었지 않니? 네 손으로 살고자 하는 그것이 교만이라고. 고난주간에 그 자매님한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낼 때 제 아들에게도 보냈어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죽으신 주님의 시신이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시신이라도 뵙기를 바라고 새벽 일찍 무덤을 찾은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지 않아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때 부활이 어려워서 알진 못해도 이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활을 알게 하시고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로서 회초리를 들고 앞에 가 계시는 부활의 주님 또한 살리려고 징계로 앞서가 계시는 공의의 사랑임을 부활절을 통해서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럼 어디에 계신 걸까요? 정리를 해봅시다. 어디에 계시냐면요, 첫째, 부활을 몰라도 원하는 대로 지금 해주시지 않아도 순수하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둘째,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근심 중에 기쁨으로 나타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주님을 사랑하지만 한계 끝에서 좌절하고 흩어진 그런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좌절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숙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계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아들처럼 사랑과 세상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징계로 먼저 가 계심으로 결국 회개케 하심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부활은 죽어야 살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본주의가 죽어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다시 사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고서는 부활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죄가 큰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주셨는데도 지금 불신앙으로 또 인간적으로 근심하고 있는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활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이 부활이 아니고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킴이 부활이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돌이킴이 부활이고 좌절의 자리에서 그 믿음으로 일어남이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은 생명을 이기고 가두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혔어도 그들이 전한 복음은 살아서 그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한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믿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밀려오는 상같은 두려움과 근심과 두려움은 허상임을 아버지 명심하게 하옵시고 오직 말씀만이 곧 생명이요 부활임을 알고 승리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부활하신 성령께서 현재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